정치인을 포함하는 20명의 아주 존경받는 유명 인사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으로 급한 전보를 한 통씩 짧게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시오.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시오. 참 패기 넘치는 괴짜 젊은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보로 20집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이튿날에 영국의 유명인사 2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20명이 일제히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주일이면 가장 주일 예배 출석률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지역입니다. 그 남부의 주일 예배 출석률이 높은 지역을 이렇게 길게 일컬어서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그린 벨트처럼 허리띠처럼 미국 중간을 남쪽을 꾹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벨트입니다. 바이블이 성경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벨트. 그러면 그 바이블 벨트에 은혜가 넘쳐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 바이블 벨트에 있을까요? 아니면 바이블 벨트 바깥 지역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이블 벨트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체크한 비율이 가장 높은 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는 바로 유타라고 하는 주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하는 주로, 경건이 뚝뚝 떨어지는 주로 손꼽히는 그 유타주.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반문화가 활발한 지역이 혹시 어느 주인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유타주입니다. 자, 남의 나라를 실컷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동일하지요. 음란 문화와 같은 것들은 광고하지 않아도 독버섯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도박과 같은 산업들, 한탕을 노리는 산업들은 어디에나 퍼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무시했던 선임, 제가 무슨 말을 저에게 시켰을 때 제가 좀 설렁설렁 들었던 선임은 호랑이같이 무서운 선임일까요? 아니면 좀 착하고 선한 선임일까요?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착하고 선한 선임이 아니라 호랑이같이 무서운 선임이었습니다. 우리의 학창시절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엎드려 잤던 선생님이 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젊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입니다. 방송실에서도 아름답게 섬겨주고 있고 찬양팀으로도 섬겨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무시하고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딴짓을 하는 선생님은 착하고 순한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호랑이 선생님일까요? 착하고 선한 선생님입니다. 몰래 딴짓을 하기도 하고 도시락도 까먹었던 그 선생님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직급이 낮은 직장의 동료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화를, 짜증을 풉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직장의 사장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23절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사람은 높건 낮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고상해 보이건 저속해 보이건
서구인이건 동양인이건 물온대소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된 선지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난 자가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에게 화가 임하였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네 입술이 깨끗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권능을 고기잡이의 실패 가운데 만났던 베드로는 그 만선의 기쁨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만 꼬꾸라져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 갑자기 화를 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길거리를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널목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확 광고지를 나눠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광고지를 계속해서 나눠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꼭 받으세요. 선생님한테 꼭 필요합니다. 꼭 받으세요. 해서 딱 받아보았습니다. 그 광고지에 보니까 당신도 15kg 뺄 수 있다. 당신도 15kg 뺄 수 있다. 선생님께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당신도 15kg 뺄 수 있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체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입니다. 죄인이, 노예가 당시에 자유롭게 되는 법, 그 법은 단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랑해서 그 죄인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큰 돈을 내고 그 값을 지불하였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자유요 하고 선포하면 그 노예는 그때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피땀이 흘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산 뒤에 그 노예를, 그 죄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는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죄인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죄인, 그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저명한 비교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그 비교 종교학자가 세계의 많은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종교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단 한 종교에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은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종교만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구별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이,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가 한 일을 의지해서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내가 신에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믿는 종교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신에게 지극정성을 드릴 때에는 일이 잘 되다가도 내가 조금만 소홀하면 무너지거나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는 내가 한 일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믿는 것이기에, 그 토대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마다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인하여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죄의 값으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2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혹시 그 마음이 죄 때문에 눌리신 분 있습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거의 일들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잊어버린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죄를 자꾸 가져와서 묵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정죄하려고 다가오는 악한 세력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치르셨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 뉴저지에 가면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은 유명하고 존경받는 뉴욕 시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미국도 또 외국도 많은 경우에 그 공항의 이름을 존경받는 위인이나 아주 유명한 인물의 이름에서 따옵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몽골 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그 공항 이름이, 몽골 국제공항 이름이 징기스칸 공항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주 소중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JFK라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항의 이름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뉴욕에 또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처음에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사로 이 판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에게 한 청년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잡혀왔습니다. 죄목은 빵과 우유를 훔친 죄였습니다. 빵과 우유를 훔치다가 그 빵집 주인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경찰에게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한 가련한 청년이 그렇게 빵과 우유를 훔쳐서 허기를 채우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경찰에게 붙잡혀서 판결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는 절도죄로 몇 년의 젊은 시간을 감방에서 썩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도죄가 대단히 엄하고 무서운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절도범으로 전과자로 낙인 찍힌 그의 인생은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며 살게 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 일입니다. 교도소를 안방 드나들게 될 그 청년을 바라보는데 이 믿음 좋은 판사의 눈에 자기도 모르게 긍휼의 마음이 자꾸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인 자신은 어떻게든 그를 용서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는 본질상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워야만 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자기의 긍휼에 따라 놓아주게 된다면 수많은 가난하고 배고픈 젊은이들이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치더라도 이제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함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면 그 빵을 피땀 흘려 만드는 이들 역시 그러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피땀을 흘리는 자들이 또 그러한 빵을 만들고 그 빵을 가져와서 파는 자들이 아닙니까? 자, 이제 판사는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그 젊은이에게 몇 년형을 때립니다. 다만 큰 액수를 내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그와 같은 돈을 낼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죄의 값을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사가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 돈을 다 내주고 그를 풀어줍니다. 대신 값을 치루어 준 것입니다. 자신도 의로운 판사가 되고 공의로운 판결도 내렸지만 그 값도 자신이 치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 일과 유사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통해서 아무도 항의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죄인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공짜인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께는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 되신 그 주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누추하고 냄새나는 마음에 거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은혜를 받아 누려라. 내 사랑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의롭다 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부른다. 그러므로 의로운 나의 자녀로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자.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고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